아프고 안 맞아요. 근데 하고 못 상관없이 그냥 예. 이거 하시는 분이 알아서 물어보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전도에서 얼마 만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순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먼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남전도회가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또 행동하고 복되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런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리 벼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높이 뛰는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벼룩들이 저마다 열심을 다해서 높이 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유리 그릇에 뚜껑을 담고 벼룩을 넣어 두었더니 이 벼룩이 뛰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홀짝 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몇 번 부딪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높이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유리컵에 닿지 않도록 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벼룩은 한계가 있으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뛰는구나. 그러면 이 벼룩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멍청한 벼룩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벼룩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 뻔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 그러면 아주 위대한 사람, 영웅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쉽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있고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이고 화려한 모습입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모세 그러면 저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영웅적인 사람, 하나님이 존경에 서신 사람, 이렇게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미지는 영웅적인 이미지,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내려온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주인공, 또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위대한 모습이기보다는 어쩌면 왜소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모습하고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유리그릇 속에 담겨있는 벼룩 같은 모습이 모세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강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웅적인 삶을 살게 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 답은 모세의 손에 달리는 지팡이 하나 때문에 그 초라한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었던 지팡이 하나 때문에 그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시던 지팡이 하나만 들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영광된 사람으로 또 영웅적인 삶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던 그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모습,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을 때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굉장한 환영을 받았을 것이고 인정을 받았을 것이고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는 것 또 증가되어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제한을 시킨 남아 산하제한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고 하는 남아 살해법도 바로 왕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 뛰어진 모세,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를 보고 탐이 나서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남아 살해법이 있었지만 공주이기에 법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아이를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남편이 두트모스 2세가 됩니다. 바로 왕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궁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두트모스 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자의 모세와 두트모스 3세는 정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배경을 안고 있을 때 모세와 또 두트모스 3세의 관계 속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모세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지고 두트모스 3세는 모세를 제거할 가장 좋은 기회를 삼고 모세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라보게 한 것은 모세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80이 된 모세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에서 목동이 된 모세. 아마 여러분 같으면 왕자의 지위에서 정말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산다 그러면 아마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고 좀 초라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모세야 너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 차례 거절한 게 됨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려 5번이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손에 걸려있는 지팡이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저 강야에서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 뭐 황금 막대기도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막대기도 아니에요. 마녀의 손에 들리는 막대기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바짝 마른 막대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추한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강제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겁니다. 위대한 강야의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은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을 때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모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자도 별것 아니구나. 왕자도 별것 아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시대가 되었을 때 모세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좀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쭐대고 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 고백하는 것과 같이 벌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직업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긴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되어집니다. 넓은 세상에서 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생은 거기서 격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바라보게 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 살던 그 모습과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이 모습을 보면서 삐처리게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할까? 모세는 40년을 강에서 지난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거나 왜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런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얄궂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라. 그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가 뭘 느끼겠습니까?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하자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보게 하는 것은 시생각적 자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시생각 교육,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첫 번째 주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또 지팡이를 등장시키셨을까? 계속 핑계를 대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애쓰는 장면이 사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니까 뱀이 되어지고 또 뱀을 잡으라고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뱀은 바로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왕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손에 품을 넣으라고 하니까 나병이 생겼고 다시 손을 빼니까 원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시게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보여준 정보가 두 가지가 되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또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나일강을 떠다가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모세가 ጭ의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해가 둔한 사람이고 또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입을 만드신 분인데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로 이 지팡이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근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의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을 때, 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뜯었을 뱀이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근본적으로 뭘 변화가 있었습니까? 처음 가진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금막대기로 바뀌었습니까?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마른 막대기인데 이제는 그 막대기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근데 그 금반지는 금방이나 흔히 있는 반지예요. 근데 그 반지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반지를 끼워주면 반지가 뭐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생깁니까? 아니죠. 똑같은 반지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그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 반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죠.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남자를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금 지팡이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제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는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라고 하는 지팡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뱀이 지팡이가 다시 뱀으로 변했다는 이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면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지팡이에 마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귀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옷은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 그대로 그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습,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초라해 보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모세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바로의 큰 거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홍해의 큰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애굽의 큰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언약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조건, 환경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소외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승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인생의 승패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세상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능력은 학벌, 학문,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면 어떤 그릇이 됩니까? 보배 그릇이 됩니다.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를 담으면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자신의 학문이나 학벌이나 재산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에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주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령 강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모세의 지팡이 같이 위대한 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아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동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이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안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일어나고 많은 병든 자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 병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질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수군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의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던 사람인데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고린도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걸로 다시는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약한 것들 자랑하겠어요. 그만큼 바울은 약한 것들도 자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기를 원했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연약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결론에 가면 더욱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갈수록 더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이런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무 육체도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며 금수저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 속에서 꺼낸 거스릴 나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하재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초인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존 웨슬레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이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금지팡인가? 나무지팡인가? 아무리 조건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팡이가 없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위대한 겁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가슴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품고 살아가고 말씀이 붙들려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잘 되어지고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갈수록 번창하게 되어지고 갈수록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